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자 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에서 이미 졌고 혹은 최선을 다했지만 패배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재미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lobalfirepower.com 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 그리고 CIA에서 배포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각 나라들의 군사력 순위를 매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군사력 1위는 전 세계에서 어딜까요? 머뭇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맞습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요. 자, 2위와 3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2위는 현재 러시아고요. 3위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될까요? 2014년 현재 랭킹 9위입니다. 세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9위라니까 다른 두 나라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북한. 다행히도 북한은 저 밑에 35위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무력 중독이 일어나면은 아마도 남한이 이기게는 되겠죠. 하지만 역시 누가 뭐래도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은 부전승입니다. 싸우지 말고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은 승자는 없습니다. 쫄딱 망한 나라와 약간 덜 망한 나라가 남을 뿐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요 나라는 제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일본. 이 일본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라라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되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 10위가 일본입니다. 역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일본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의 본문은 바벨론에 관해서 받은 계시입니다. 이사야가 활약하던 당시에 바벨론은 전 세계 군사력 단연 1위였습니다. 감히 바벨론에 상대할 국가는 없었어요. 그 화려했던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망할 정도였으니까요. 만약에 바벨론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하자면 미국과 북한 정도 될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격이라 할까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수였고 그들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제는 다 끝났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이사야는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상황에서 임마누엘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의 싹을 틔워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했고 유다 민족은 포로로 바벨론까지 다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남았던 희망의 조각마저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역사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결국 나는 현실 앞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사업은 이미 망해버렸고 내 건강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내 가정은 이미 무너졌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자병법, 싸워서 이기는 법에 대하여 배우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잘 지는 것도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길 때는 겸손해야 되고요, 안 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져야만 한다면 잘 지는 것도 지혜입니다. 영어로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Win humbly, 겸손하게 이겨라. Lose gracefully, 은혜스럽게 져라. 가끔 축구 시합에서 지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감독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진 것은 어느 선수 탓이고 심판이 잘 못 봐서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게임에서도 졌지만 기자회견에서도 진 사람이에요. 기왕에 졌으면은 상대편이 참 잘했다, 우리도 다음에는 잘 준비하겠다, 우리 선수들 졌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그게 저도 잘 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쫄딱 망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지는 것, 잘 지려면 패배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패배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깨닫는 것 한 번으로 족합니다. 살다 보면은 패배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패배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패배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쫄딱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그러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거예요. 1막은 끝, 이제부터 2막 시작. 그것이 이사야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패배의 과거가 유다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대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유다 민족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3장을 읽었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사야는 완전히 그 패망한 이스라엘의 잿더미 사이에서 시작하는 하나의 작은 새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미 패배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 패배 위에 자그마한 새싹이 하나 돋아나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패배의 그 잿더미 위에 솟아나는 작은 새싹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싹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메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시 새로운 역사를 폐허 위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11장 10절이에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기치라는 말은 군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 패배의 슬픔으로 주저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깃발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13장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민둥산 위에 큰 깃발이 서고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민둥산일까요? 불에 타서 숲이 없어지고 전쟁에 폐허가 생겨나고 적에 의해 나무가 베어진 그 패배의 자리, 그것이 바로 민둥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만 남아있는 줄 알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군대가 모입니다. 이사야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도록 하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과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단지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고 나처럼 실패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패배한 이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많다고 했어요. 그들이 내는 소리가 많은 백성의 소리 같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가 막힌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놀랍지 않나요? 나는 여기에 지금 쓰러져 있지만, 나는 지금 패배를 당해서 여기서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역사하십니다. 유다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세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계 모든 곳에 심어 놓으셨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모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 것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텐데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실패하면 전도가 안 될 텐데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시며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왕에 졌다면 패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패배의 자리에서도 패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소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끝내 졌으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패배의 자리에서도 웃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사